오늘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금요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겪으신 이 금요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것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 다시 한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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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시네.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시네. 나 지금
주님이 흘린 눈물은 주님의 십자가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주님의 십자가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잼을 매야 했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뿐인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친히 나무에 달라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고난 주간을 지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희생의 사랑이 우리 마음가에 심겨진 바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 살아가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충만하여지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여 주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절제함으로 사순절을 새기며 기쁨과 소망이신 부활의 주님을 소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보아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며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위에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영성으로 충만한 교회, 큰 부흥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신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의 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각색 병든 자가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받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지극히 사랑하여 내 몸같이 섬기는 교육자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하부에서 장로회에 이르는 모든 기관이 은혜로 충만한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녀 선교회 지구역장님의 섬김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후자 위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께서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6시간 후인 오후 3시에 영혼이 떠나가셔서, 그래서 지금 시간이면은 무덤에 이제 묻혀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내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새벽까지 3일간 무덤 속에 계시다가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지금 시간은 예수님께서 땅에 묻혀 계시는 시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스올까지 내려가셔서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 있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 전부 다 스올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 가는 거. 죽으면 구약 시대 사람들은 거기에 낙원이 있었고 거기에 음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올로 내려가셔서 구약 시대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을 그 낙원을 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스올에 뭐가 있느냐? 음부만 있는 거예요. 하데스 음부만 있고 낙원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월요일 새벽에 주일 설교를 시작을 해요. 월요일 새벽에 주일 설교를 월요일 새벽에 시작을 해서 언제 끝마치느냐? 초구가 언제 나오느냐? 목요일 새벽 예배 후면은 설교를 거의 마무리를 합니다. 목요일 새벽 예배 후에 제가 아침 7시, 8시 정도 사이에 설교를 마무리하고 주보에 나갈 3가지 질문을 만들어서 설교 제목과 본문을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기 전에 성경을 먼저 읽으면서 질문지를 보면서 좀 생각하고 오라고 제가 주보에다가 설교 질문을 내는데, 그거를 제가 우리 김기명 목사님께 목요일 날 아침에 7시에서 8시 사이에 보내드려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휴, 다 했다. 다 했다. 마치 숙제를 다한 학생처럼 자유함을 느끼면서 그 시간부터 교회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고쳐야 할 곳을 체크하고, 제가 청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교구 사무실에 내려가서 교역자들과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총무국에 가서 우리 장로님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직원들과 커피를 마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 했다라고 말한 의미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제가 설교 준비를 완벽하게 다 한 것은 아닙니다. 금요일 날까지 자막 담당자에게 넘겨야 될 설교를 다시 한번 수정해야 되고, 설교에 들어간 그림들도 제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이 없으면은요, 제가 그림도 그려요. 포토샵 가지고. 성도님들 앞에서 또 원고를 보지 않고 완벽하게 숙지해서, 그래서 할 것처럼 이렇게 제가 맨날 이렇게 복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또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숙한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 했다라고 안도하면서 자유함을 느끼고 있다면, 저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참 잘한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테테로스타이라고 하신 것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흠이 없이 다 끝냈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완벽한 상태 말입니다. 테테로스타이라는 단어는 어떤 목적을 온전히 이루었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지 일을 끝냈기 때문에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계획했던 일, 원했던 일, 준비했던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완수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테테로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2등병으로 근무할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내무반 검열이었어요. 내무반 검열이 뭐냐면은요, 한 번씩 일찍 사관이 그날 보급품을 제대로 다 가지고 있는지, 청소 상태는 깨끗이 잘 돼 있는지, 총기는 잘 닦아놨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검열하는 게 내부만 검열입니다. 그런데 일찍 사관이 검열하기 전에 누가 먼저 검사하느냐? 일찍 하사가 검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2등병이다 보니까 제가 또 굉장히 한 깨끗하잖아요. 열심히 청소해 놓고 제 간물대를요, 각을 다 잡아 놓고, 그리고 일찍 하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게 대답했는지 모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생각했던 저의 안도감은요, 한순간에 박살나고 맙니다. 일찍 하사가요, 하얀 장갑을 끼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안 닦은 곳을 쓱 닦는데 먼지가 이만큼 나와요. 그리고 저한테 호통을 칩니다. 제가 아무리 다 했다라고 생각해도 누구에게는 그것이 완벽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 저와 같이 부족함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온전하게 목적대로 다 끝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자마자 힘든 일을 경험한 것이, 차를 뽑자마자 일주일 만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차가 많이 망가졌어요. 그것도 마음이 아픈데 얼마 안 있다가 사모님이 맹장에 걸린 거예요. 맹장에. 갑자기 맹장 수술하게 된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80%가 맹장이래요. 그래서 오늘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미국의 의료 수가가 엄청 비싸다는 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맹장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날 저녁에 비행기를 끊어서 한국에 와서 수술하면은요, 비행기가 왔다 갔다 왕복 비싸게 줘도 200만 원, 수술하는데 50만 원, 25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가겠다고 하니까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비행기 올라가면은요, 이게 압력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터져버리면 복막염이 돼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겁을 확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수술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복강경을 가지고 수술을 하고 새벽 2시에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가 수술하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저를요 아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뭐냐니까 맹장이 아니래요. 맹장이 아니래요. 그런데 맹장이 아니더라도 들어갔기 때문에 맹장은 떼고 나온대요. 그러니까 맹장 수술을 한 거예요. 맹장을 뗐어요. 저희 사모님이 뭐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맹장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기분이 영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얼마 안 있다가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고지서가 얼마 나온 줄 아십니까? 한국 돈으로 4천만 원이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가서 절대 수술하지 마세요. 한국 의료보험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모릅니다. 4천만 원이 나왔어요. 저보고 4천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제가 4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소셜 워커라고 있어요. 미국에 가면은요, 거기는 사회복지사,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사회복지사인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돈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하래요. 제가 다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파이낸셜이라고 해서 저의 그 돈을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돈 내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랑 저랑 은행 서류를 다 주고받았어요. 그 지루한 여러 가지 어떤 큰 기간이 지나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판결이 난 게 뭐냐, 제가 그때 또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뭐라고 예배 드렸느냐면, 하나님, 제가 낼 수 있는 돈은 한국에 가서 비행기 표값이랑 그리고 수술비 50만 원 해봤자 250만 원은 제가 낼 수 있는데 4천만 원 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못 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판결이 어떻게 나왔느냐, 2,500불 내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딱 250만 원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0만 원을 어떻게 냈느냐면요, 미국이 좋은 게 뭐냐면요, 그거를 할부로 계속 낼 수 있어요. 일시불로 안 내도 돼요. 근데 제가 그거를 10달로 끊어서 냈습니다. 25만 원씩 10달을 끊어서 냈어요. 그리고 10달 마지막 달 내는 날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뭐라고 날라왔느냐, 페이드, 지불 완료, 빵원, 이렇게 날라온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아십니까? 이건 법적인 상태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지불 완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 완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낼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이루었다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 말씀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다. 끝내기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도 안 받아주실 수도 있다라는 불확실이라면은요, 우리의 구원도 불확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실 수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불확실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든 죄인을 용서하셨다라는 말이고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고난도 끝이 났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의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고난도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할 모든 고난을 모두 받으셨는데,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고난이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직도 고난이 남아있어요. 그것은 바로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숨이 끊어지는 고통이 주님 앞에 남아 있었고요.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숨이 끊어지기까지 내일 배워야 될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또 하셨단 말입니다. 그때까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고통이 또 남아 있었고, 부활하신 후에 숨이 끊어진 다음에 또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어요?
땅 속에 묻히시잖아요. 땅 속에 3일 동안 묻혀 있는 그런 고난과 불편함이 있었고, 부활하신 후에도 40일간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될 그 과정이 남아 있었고, 승천하셔야 될 과정도 남아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이 끝났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고난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말은 과정이 모두 완성되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말은 남아있는 과정은 있지만 그 과정이 보장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구원이 보장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이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은 보장된 줄 믿습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고난은 남아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셔야 했고, 십자가에서 또 내려오셔야 됐고, 장사 지내야 됐고, 부활하셔야 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고난도 다 이루었다 완성의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직 고난이 남아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다 끝났어도 남아있는 고난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갈등은 불편함의 문제이지 불확실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불편함의 문제예요. 불편함의 문제이지 구원이 불확실하진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냥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안식과 자유함이 있는 천국에 가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불편하단 말입니다. 고난 속에서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불확실을 느낀다면 그것은 엄청난 오해 아니겠습니까? 그저 주님은 남은 고난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지금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지만 남아있는 고난이 있었잖아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이것은 과정이지 일부이지 불확실이 아닌 끝날 때까지 잠깐의 불편함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해야만 합니다. 저는 가족들과 미국에 간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영주권을 신청을 했어요. 영주권을 신청할 때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확실이 있었습니다. 확실하지가 않아요. 혹시 인터뷰를 잘못해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사모님과 좀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에 가서 인터뷰를 통과하고 핑거프린팅이라고 해요. 우리도 그 동사무소에 가면 지문 찍잖아요. 주민등록증 받을 때요. 그것처럼 미국에서도 핑거프린팅을 합니다. 근데 그 핑거프린팅을 하면 영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 영주권을 그린카드라 그럽니다. 그린카드. 근데 영주권 그린카드가 나오기 전에 빨간 카드가 먼저 나와요. 임시 영주권. 빨간 카드가 나왔을 때 온 가족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날 외식했습니다. 영주권 받았다고. 아직 정식 영주권은 나오진 않았지만 이미 빨간 임시 영주권을 가지고도 한국에 갈 수 있었고 영주권자처럼 미국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직 남은 과정이 남아있지만 영주권을 받게 된 목적을 다 이룬 것 아닙니까? 영주권을 받기 전에 느꼈던 불안함과 아직 그린카드를 받지 못하고 임시 영주권으로 사는 불편함은 있어도 저는 가족의 신분의 문제는 이미 다 이룬 거예요. 임시 영주권의 불편함은 있지만 불안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 이뤘다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은 이미 보장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씻겨졌고 우리는 모두 다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임시 천국 시민으로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빨간 카드 받은 것처럼 아직 그린 카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난을 통해서 느끼는 불안이 아니라 그저 잠시 당하는 불편함을 훌훌 털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이미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땅에서 다 이룬 것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아직 이루지 못한 것처럼 살고 있다면은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완성되었기에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모든 말씀에 일체감을 느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주님,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저지르는 죄를 저들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먼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제자 요한을 소개하면서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네 어머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감히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오늘 아침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 저녁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삶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사느냐라고 물으면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루어놓고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으니까 우리는 다 이루어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확신하며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기쁨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행복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나누어 줄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못 견디기 힘든 조롱과 순환을 침 한 번 삼키듯이 넘길 수 있음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이든 형통이든 다 이루었다라는 이 고백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형통에도 과정이고 고난도 과정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에 놓치고 사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끔찍한 고난을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겠습니까?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도 나의 몸을 괴롭히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하는 일이 없어서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십니까? 그래서 금식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고난을 잊어버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다 이루어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어놓지 못한 것처럼 이 땅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인가 더 가지기 위해서, 무엇인가 더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더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셨는데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애석한 일일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루려고 살고 있다면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소망을 품기 시작했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이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이 세상 떠날 때 다 이루고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을 때 다 이룬 줄 믿습니다. 다 이루어놓고 승리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여유가 모든 삶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